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전에 오늘 택함 받은 성도들이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품어 주옵소서. 또한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힘들어 쓰러지는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며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심령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끝없이 감사하오나 스스로의 허물을 돌아볼 때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불평이 많고 그 크신 은혜로 살면서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행자지하고 교만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주의 인애를 가벼이 여기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들었고 배웠고 알았으며 지혜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혜를 기도하면서도 지혜의 역사는 무시하였고 지혜를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였으며 지혜로 하나 되게 하신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지난 날을 통회하며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그 크신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긴 장마와 집중호우를 예상하며 스스로를 준비하고 채비하였으나 안일한 우리의 생각과 나태함에 수많은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또다시 새 힘을 얻고 회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끝나고 불볕 더위가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더위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우리는 또 다른 계절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육기관들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준비하는 청년회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회 때에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삶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시선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봄으로 인하여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을 도우시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믿음을 계속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또한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과 각종 교회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우리 동신의 성도들이 영적인 꼴을 먹고 풍성한 성도의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강건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은혜와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성도들을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일에는 온 힘을 다하여 살면서도 정작 세상의 일에 가려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만 그치지 않고 신실한 마음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과 화평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진로 등 가지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저희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욕심과 불의한 생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건강 잃지 않고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치부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하시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이 부르는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늘 흘러나오기를 원하고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도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존경과 겸손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늘을 볼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별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거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말 아저씨와 아줌마, 아줌마와 아저씨는 서로 대조되지만 상호 협조하는 말입니다. 두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은 아주 친근하면서도 때로는 마주치기도 하고 동시에 재미도 있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는 이렇게 다릅니다. 아줌마, 이야기할 때 보면 막 우기지만 아저씨는 뻔한데도 속입니다. 아줌마는 버스나 전철에서 새치기 하지만 아저씨는 무자비하게 강탈합니다. 아줌마의 힘이 다른 아줌마들의 정보력에 있다면 아저씨의 힘은 돈에 있습니다. 아줌마는 아는 게 없어 무식하지만 아저씨는 아는 게 좀 있어도 모든 일에 꽉 막혔습니다. 아줌마는 돈이 있어도 아등바등 살지만 아저씨는 돈이 없어도 흥청망청 삽니다. 아줌마는 운전을 아주 이상하게 하지만 아저씨는 운전을 아주 더럽게 합니다. 아줌마는 언제 어디서나 강하지만 아저씨는 약자한테만 강합니다. 아줌마는 자식을 가장 사랑하지만 아저씨는 자식 또래를 가장 선호합니다. 아저씨와 아줌마, 아줌마와 아저씨를 비교하는 이 촌철살인의 위트 있는 이야기가 재미있기도 하고 또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무엇을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신앙인에게 지혜는 진정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믿음과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세 가지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의 지혜 호크마는
어떤 일을 오래도록 정진하여 경지에 오른 장인의 기술, 하이테크놀로지를 의미합니다. 아마추어의 미숙함이 장인의 기술적 명철함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지혜 소피아는 숙련된 현명함을 의미합니다. 언어나 행동이나 말에서 훈련과 연습, 곧 숙련을 통해 이루어진 현명함입니다. 누가 보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외줄타기 하듯 멋지게 이루어냅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통한 숙련의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로 13절의 지혜 프로니모스는 총명함, 사리에 맞는 분별력을 뜻합니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그 일을 민첩하고 정도에 맞추어 행하는 지혜입니다. 이 세 본문을 통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오랜 정진으로 이루어진 기술과 숙련된 현명함으로 총명하게 사리에 맞게 행동함을 뜻합니다. 이 지혜는 공부나 노력, 훈련과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이 지혜의 출발이고 내용이고 결말입니다. 신앙은 지혜가 지혜로서 빛을 발하는 요람이자 곧 왕관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얻는 자에게 성경은 축복을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축복은 돈과 재물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 돈이 있고 수많은 재물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해도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부족하면 결국 모든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내 손에 쥐어져 있어도 삼배 바지에 바람 빠지듯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게 취급한 천연 진주보다 더 귀하여 세상 그 어떤 것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장수하고 부귀가 따라오며 행복하고 평안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어 영생과 평안, 평화와 안식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지극히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를 세상이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한 방법, 전도로 믿음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종교인은 표적을 구하고 지식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지혜를 충성심과 함께 보십니다. 한 부잣집에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주인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요즘 말로 하면 낭비와 갑질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주인에게 알려졌고 주인이 모든 일을 조사하려고 하자 집에 있는 채무자들에게 채무액보다 작게 써서 제출하게 했습니다. 물론 지배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가짜입니다.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받아보았을 때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배인은 옳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주인이 지배인을 내어보내려 했다면 조사조차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과의 증언과 증거만으로도 그의 죄는 차고도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조사하게 했고 결국 지배인은 쫓겨나기는커녕 지혜롭다고 칭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물은 맑은 게 좋습니다. 사람도 맑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 혼자만 맑은 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깨끗하다고 세상이 정결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싸우는 꼴에 백로야 가지 마라의 세계관이 존재하고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사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의 처세술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불의한 매니저가 빛의 아들들보다도 낫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지배인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지배인은 더 잘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인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배인을 지혜롭다고 총명하다고 한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입니다. 이 지배인은 비리가 탄로나고 잘못이 폭로되고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은 비록 잘못했고 불의했고 착복했지만 주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제까지의 잘못이 다 드러났어도 비리가 다 폭로되었어도 이 지배인은 주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주인에 대한 충성심만은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근본이 그 마음 깊이 충성심이 주인에게 있으므로 현재 많은 잘못이 있어도 주인은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독특한 잠언을 남깁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수공권으로 이 세상에 와서 오늘 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 마음대로 할지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어도 비리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충성심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 충성심만 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의 것을 계속해서 맡겨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신으로 이 세상에 와서 오늘 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었고 또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낭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잘못이 있고 비리가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심만은 변하지 않사오니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계속해서 맡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에도 충성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까지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받은 사랑과 얻은 축복을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8월을 맞이하면서 첫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이 예물이 한여름에 익어가는 곡식과 열매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을 되새기며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휴가철 여행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땅의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 기근과 굶주림, 질병과 고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손과 발을 행동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 이 혼돈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승리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혜로 이끌어 가도록 주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언덕에서 제자들과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침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웠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기가 어려웠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먹을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전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5,000명이 넘는 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행복해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한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기적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식탁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세례받은 성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함께 하오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복되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찬을 위하여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영창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 사함을 위한 새 언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을 씻기 위하여서 주님의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이제 마련하였습니다. 이 식탁 위에 성찬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성찬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상처가 있는 자는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아픈 곳은 치료되고 상한 곳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이마다 생명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이 한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이 한 보혈의 잔을 함께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보혈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성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오병이어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더욱더 능력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생명을 증거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홀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또 옆에 누군가 계신 분은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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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8월 첫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11번째 주일로 지키며 비유 파노라마 9번째 주일로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로 예배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국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광복 78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비유 파노라마 10번째 주일로 자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로 예배합니다.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수요 아카데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아카데미는 기부원과 함께합니다. 수요일 오후 7시 반입니다. 성례 교육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세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8월 27일 주일 예배 후 줌으로 함께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은 대학생으로 8월 13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부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성경학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
김은정 성도님이 4구구 서포로 30번 길 26, 이편한 세상 4-1차 106동 701호로 이사했습니다. 박순심 집사님이 센트럴 병원 10층 1017호로 입원했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기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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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